공지불공 기도에 참석하신 시외 사부 대중께서는 방금 이 산성이 법상위에서 말이 없이 묵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묵연히 앉아 있을 때 여러분도 똑같이 묵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바로 보시면 오늘 법회를 번거롭게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체를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성취해서 다 만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눈 마주쳤을 때 서로 눈을 마주 착 보고 했을 때 그 목전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돼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서 무슨 드려야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서울의 선악원회를 과거에 올라가서 그때 당시는 큰 스님이 많이 계셨습니다. 금봉 스님도 계시고 박고봉 스님도 계시고 또 정강 큰 스님도 계시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아주 뛰어나신 그런 훌륭한 선지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서로 만나면 주먹이 오고 가고 그냥 눈이 번쩍하는 그런 거량을 참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날은 박고봉 스님이 선악원회를 쳐고 오시는데 금봉 스님이 두 분이 이제 만날 것이니 아마 오늘도 무언가가 서로 주고받고 번쩍하는 거량이 있을 것이다. 대중이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금봉 스님은 방에 앉아 있고요. 고봉 스님은 척 와서 문을 열고 척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과거에는 서로 만나면 그렇게 많이 주고받고 거량을 하시더니 오늘 어떻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하니까는 내가 오늘 거기 가서 문을 열어본 것이 나의 허물이었느니라. 그러고 돌아갔다 이거요. 그 밑에 시자한테. 시자가 물었단 말이죠. 아니 가셨으면은 전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그냥 거량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찌 돼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문만 이렇게 열어보시고 그냥 돌아갔습니까?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래요. 내가 거기 가서 문을 열어본 것이 나의 허물이었느니라. 너 그걸 아느냐?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문을 열어본 것이 허물일까요?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의 다 몫이고 또 여러분의 자신의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서로 안 통한다는 것이거든요. 서로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한다 이겁니다.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막혀있고 서로가 너는 동으로 가고 나는 서로 간다. 그래 돼 있어요. 말로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지요. 말로 주고받는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분명히 말로 할 수 있을 거는 말로 하되 말로 할 수 없는 데 가서는 말을 못 하지요. 그런데 말이 할 수 없는 데 가서 말을 못 하는데 역대 조사 시인들은 말이 할 수 없는 데 가서 말을 했다 이겁니다.
분명히 또. 그게 가나선이에요. 열애의 선을 터득했다고 하는 사람은 말이 없는 데 가서는 말을 안 합니다. 일러라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묵묵히. 그런데 조사선, 이 가나선에서는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또 용납을 안 해요. 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자신의 보는 그 관점의 지혜, 본다는 그 지혜, 바로 본다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봐야 된다. 바로 보는 거, 뭐든지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라요.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모든 것을 전도몽상으로 거꾸로 본다는 게거든. 잘못 본다는 이겁니다. 금덩어리를 돌로 보고 돌을 금덩어리로 보고 산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미했다. 부처님 말씀에는 우리들이 중생의 의식으로 인해서 미했다. 미한 것을 전환시켜야 된다. 부처님 말씀은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중생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바꾸자면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이제 실참, 실수행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요. 실제로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여기 앉아서 우리가 아무리 제주도에 밀감이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로 떠들고 앉아서 얘기해봐도 밀감은 실제로 먹어보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주도 가서 밀감을 직접 먹어봐야 밀감 맛이 이런 것이구나 알듯이 부처님 말씀 아무리 들은들 실제로 내가 부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접근해서 바로 알려면은 실참을 해서 내가 그게 진짜로 거기에 대한 것을 체득을 해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살게 된다.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하에서 목전에서 바로 알면 된다. 저는 그 어디서도 이제 뭐 청암사에서 제가 공부하다가 그것도 고모시님이 또 큰 선지식인데 또 제가 공부 배우는 고봉시인도 그 큰 스님이시거든요. 그 성교를 겸하신 분인데 두 분이서 그냥 그 수담에 올라가서 바둑을 두면서 거량을 하는데 뭐 우리하고 뭐 알겠어요? 간이 그냥 뭐 쪼무라도 가듯이 막 천장인디라는 것 같고 막 그 기가 막 대단해요. 서로 막 그걸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정말 공부를 하시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뭐 그런 것을 우리는 노차 많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결국 알고 보면 서로 계합을 하고 통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통하면은 되고 통하지 않으면 또 서로가 이제 거기서 막혀서 서로가 갈라지게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가정이 복되고 또 내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가 복되게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목적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게 지금까지 물질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편리하게 뭐 지금 뭐 핸드폰이니 뭐 이런 게 다 근데 옛날에는 도로 옆에 그 마다 전화 박스가 있었잖아요. 공중전화가. 뭐 그거 나오기 전에는 뭐 우리가 불편했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는 하도 좋아했거든요. 도로 옆에 가다가도 공중전화 있으면 모두 지나가다 전화하고. 근데 지금은 공중전화 박스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거 왜 없어요? 손에 전화기가 하나씩 다 들고 있으니까 이거 세상에 이거보다 더 편리한 게 돼 있어. 아주 편리한 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금방은 안 되지만 반드시 현실에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모든 물질이 발전됐지만은 옛날에 물질이 발전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괴로운 거나 지금 여러분의 물질이 이렇게 편리하게 이루어졌어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은 괴롭다 이겁니다. 그렇죠? 괴로운 게 있지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괴로움은. 지금 우리들의 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이 돼야만은 마음의 괴로운 게 해결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은 그게 행복하고 극락이고 천당이고 그런데 마음의 괴로움가 있으면 뭐 아무리 물질이 발전되고 뭐 건물로 집을 짓고 건물로 침대를 만들고 좋은 뭐 롤스로이스라는 차 있지 또 왜? 롤스로이라 하던가? 롤스로이스? 그렇지. 롤스로이스 다 진짜 그 차 좋더라고는 내가 한번 본 게. 근데 그런 거 타면 금방은 그때는 좋은데 계속 타고 다니면 좋은 줄 모른답니다. 그 본인이 그래야 돼. 계속 타고 다니는 게 이게 뭐 별게 아니라 그것도. 이게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한정하다는 기라. 채워도 이 마음은 끝이 없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채우려고 해도 채워줄 수 있는 무한대한 그 마음자리를 바로 보고 깨달아 알면 그 사람이 이제 만족된 생활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티코를 차를 타든 에쿠스를 타든 뭐를 타든 간에 어떤 물질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다 하는 건 아니라 그거를 벗어났어. 어떤 거를 가지고 살든 뭐를 가지든 항상 편안해, 즐거워. 이게 참 중요한 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눈을 정 마주치는 데서 정말 기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이 영원히 편안하고 또 만족되고 행복되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천하가 태평하다는 거예요. 천하 자치 태평이라 앉아서 태평에 이르려니 불방도착이로다. 일체 모든 도에 착하는 데 있어서 방해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방해로울 게 없다는 거 아무 걸리는 게 방해가 없어. 여러분이 방해가 되니까 이제 동지라고 삼재 뭐 풀이 삼재가 또 무섭다고 그게 무섭다 하대. 그게 삼재가 걸리면 삼재 걸리는 분 있어요? 많지요. 이 삼재에 한번 걸리면 이게 아주 힘이 들다는 기라. 그래서 절에 와서 이 동짓날 여러분이 동짓날 여기 이제 오시는데 동짓날 이게 오셔가지고 삼재에 대한 것을 방비를 하고 기도를 한다 이랬는데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다시피 오늘이 동짓날인데 음양에 대해서 이제 음양오행설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설로 따지면 동지부터 이제 양의 계절로 들어보던다. 양의 계절. 하지부터는 동지까지가 음의 계절이라. 음의 계절이고 동지부터 하지까지는 양의 계절이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몸이 바깥에 사시절의 오행, 음양오행의 사시절하고 우리 몸하고 다르냐? 안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동지에 왜 이렇게 동짓날 좋으냐 하면 동지까지는 음인데 이 양이라 하는 게 다 없어. 양이 왜 없느냐? 바깥에는 음이 치성해가지고 추워. 굉장히 추워요. 얼음이 얼고 막 읍니다. 얼어요. 그러니까는 나무 잎뿌리가 왜 떨어지느냐? 물이 추우면은 나무에서 밑으로 뿌리로 내려갑니다. 물이 내려가니까 나무 잎뿌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떨어져요. 그건 나무 잎뿌리가 있지 못해요. 나무 잎뿌리에 있는 줄거리는 물이 밑으로 뿌리로 내려가는데요. 따신 도로 땅 밑으로는 땅 속에는 따십니다. 겨울에. 그렇죠?
겨울에 땅 밑은 따십니다. 그런데 바깥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추운데 물이 나무에 있으면 나무가 얼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따뜻한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다시 음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양은 바깥으로 나와요. 양이 밖으로 나오니까 바깥이 따시지요. 이제 바깥에 따시면서 모든 물이 나무 위로 줄거리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제 잎이 돋아나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을 말하는 기고, 밝은 거. 음은 어두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캄캄한 거는 그걸 귀신이라고 할 때 귀신은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한 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은 밤중에 나타나지 낮에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왜 나타나냐? 정신이 우리 중생의 의식이 혼봉해가지고 미해서 없는데 가짜가 모양이 나타나는 가짜 모양이. 중생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중생의 눈이 병이 들어서 허공에 없는데 눈을 비벼가 허공을 보면 허공에 뭐가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게 없는데 눈병에 자기 눈병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 헛개비가 떨어지는 건데 우리 중생은 마음이 의식이 중생의 의식을 말하는 거라. 부처의 마음자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게 아닌데 부처의 마음자리를 중생의 의식이 꽉 싸가지고 부처의 마음의 빛을 밖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싸가 있는 것을 어두운 무명의 마음이라 캄캄한 마음이다. 그런데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것을 말한다. 어두운 것은 곧 귀신을 말한다. 귀신은 캄캄한 데서 중생의 의식이 캄캄해서 미해서 헛개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중생들은 놀란다는 것이죠. 놀라고 겁을 내고 막 이게 진짜가 아닌데 깨달은 밝은 눈으로 보면 그게 없다 소리다. 하나도 그런 게 없어. 확연히 해가 밝으면 천지가 밝고 푸른 하늘이 그냥 드러나서 천하가 그냥 다 확연한데 그게 뭐가 나타날 그런 꿈같이 헛개비가 나타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지는 왜 그러냐? 이제 음이 육효의 가운데 전부 다 음인데 그게 양이 하나 딱 그어져요. 양을 잉태하는 날이라 오늘이. 양의 빛이라 밝은 빛의 양을 잉태한다. 음이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부터 동지부터서는 이제 자꾸 양이 커져서 양의 기운이 밖으로 자꾸 올라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갈수록 입춘에 가서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봄에 되면은 완전히 양이 밖으로 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라 하는 것은 밝은 건데 밝은 거는 행복한 것이요 편안한 것이고 밝은 거는 여러 가지로 다 복된 것을 성취하는 것이요 희망이다. 모든 희망을 성취하는 것이다. 밝은 거는 그래. 네. 오늘 동짓날 사실은 한 해 1년이 지나가고 새해라고 그래. 오늘이 새해를 맞이하는 똑같아. 그렇죠?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는데 우리 세월이 흘러가면은 자꾸 변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해 없어지는 걸 나고 주는 생사라고 그래. 나고 주는 생사, 죽는다. 그런데 나고 주는 생사를 초월하면 나고 주는 생사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나고 주는 생사를 초월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건 뭐 어떻게 초월한다는 거예요? 생사를 초월한다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라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실제로 볼 관자 이거는 지혜 관자입니다. 요거를 볼 관자 그냥 단순히 본다 이게 아니고 지혜 관자. 근본적으로 모든 걸 확인해 확 깨뜨려서 확연하게 본다는 걸 말하는
그 확연하게 보는데 보니까 그래. 잘못 생각을 가진 우리 중생들이나 또 신선이나 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똑같아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자꾸 면하는 걸 생사초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몸뚱이 가지고 오래 사는 거 그거를 생사초월하는 걸로 생각하고 오래 보존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몸뚱이 아무리 치료를 하고 새로 갈아 붙이고 해도 결국은 이 몸뚱이는 무너져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라 부처님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면은 없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만약에 낙임하고 없어지는 게 없고 그냥 다 존재한다면 이 숫자가 지금 가만히 우리 역사가 어떻게 돼요? 5,000년 넘었지. 그 많은 사람이 안 죽고 지금까지 있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니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5,000년, 10,000년 역사에 그 많은 나오기만 나오고 하나도 안 죽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이 엄청날 텐데 그러면 그렇지요? 포화 상태 안 돼요. 사람도 먹었으면 똥으로 나가야지. 계속 나가지도 않고 체가 있으면 배 터져 죽어요. 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라 이건 내 경에 보고 하는 말 경에서 내가 그거 봤어. 부처님 말씀인 잘 알아놔야 돼. 반드시 나왔으면 가는 것이 정한이 법이라 그게 진리라고 부처님이 진리라는 게 그게 진리. 가는 거를 안 가려고 한다면 그건 큰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집착하는 게 중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거라 그게. 어리석은 생각을 깨주는 걸 부처님. 아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은 가는 것이다. 가야만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나오고 또 가고 또 나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끝이 없다 이게라 그게. 그거를 끝이 없다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는 이것이 단막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말년 100만 년까지 지금 추상을 해가지고 지금 역사가 나오잖아요. 100만 년까지. 그전에는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끊임없이 나오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끝이 없다는 거야. 무량하다. 끝이 없다. 나고 가고 하는 이거는 무량하고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이대로가 곧 진리고 바로 이것이 곧 불생불멸이다라고 부처님이 바로 보라고 그랬어요.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초연히 간다 이기라. 두려워하고 아이고 나 지금 안 죽어야 되는데 가만 이렇게 발부동축 할 필요 그래 하지 말아이라 부처님이. 초연하게 편안하다. 편안하게 대치해서 간다 이기라. 버린다 이기라. 편안하게. 그게 열반입니다. 편안하게. 이 몸이 막 죽을까봐 겁을 내고 나 안 가려고 그러고 막 피하려고 그러고 막 이거는 아니다 이기라. 그건 아니게 죽음이 오면 조연히 편안하게 버릴 줄 안다 이거라. 집착이 없이 그냥. 그러면 또 이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조사스님 말씀에 그래서 스님 어떻게 다시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과 함께 새해의 눈 속에 매화꽃이 다시 잎이 피나니라. 대답이요 그게. 그렇잖아. 그렇죠? 봐. 뭐가 끊어지냔 말이야. 끊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척하니 이거만 거리에 바로 보고 해결하면은 다 여러분이 최고 열반을 정득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열반이 뭐 대단히 뭐가 이상하게 있어서 뭐 얻어지는 줄 아는데 바로 보면 바로 보고 바로 알아버리면 그만에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죽으려고 할 때 억지로 막 코에다 꼽아가지고 병원에서 막 바람을 넣고 이래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게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라 그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초연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아라 이래요. 당연히 오면 내가 가는 것이고 버려야 되지 그래. 사람이 밥을 먹고 나가야 되지 그래. 안 나가고 계속 재놓으면 이장이 터져서 죽네 되는가. 똑같아요. 우주의 법칙이 사람이 나오면
가야 되지. 안 가고 계속 쌓이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 우주에 존재한 사람들이 포화 상태에 터져 죽어 다. 이 법이 진리의 법은 그게 아니라 이게 진리는 반드시 움직인다. 움직이는 속에서 부처님 말씀이야. 생하고 가는데 끝이 없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가고 오는 것도 없는 게 있어 또 그게. 그 희한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가만히 이제 앉아서 나를 돌이켜 보면 그래. 나를 돌이켜서 가만히 한번 보라고. 어떤 물건인가 하고 들여다보면 생각이 일어난 것도 안 일어난 것도 없을 때가 있어. 나는 그거를 경험을 해봤거든. 생각이 일어난 것도 몰라. 그건 없어. 안 일어난 것도 없어. 그런 당체가 있어. 아주 오롯하게 성성이 깨어있는, 오롯하게 뭔가 알 수 없는 그것만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정신 차려야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지. 이런 게 있었구나. 경계가 이러지. 그때 당시에는 경계도 없어. 그런 게. 그거를 그때 그 깨달음이 있다는, 그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이라. 나고 멸하는 거 오고 가는 것도 있고, 그거는 움직이는 것이라. 또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가고 오는 것도 없는 것도 있다 이기라. 그게. 그거를 똑같이 보니까는 동정이 이러니라. 움직이고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 그거나 움직이는 거나 둘이 아니구나. 그때서 하는 소리야. 이제 자기가 봐야지 그 소리 하지. 보지 않는 사람은 그건 말 못합니다. 보고 나서 동정이 이러니라. 움직이고 고요한 게 둘이 아니구나. 그래 말해요. 뭔 말 알겠어요? 그런 거를 이 동지를 당해서 이 오행으로다가 이제 오늘은 동지의 밝은 이건 뭘 표시하는 거냐? 육아에서는 오행으로 말해. 음양과 오행으로 말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도 음과 양에 대한 것을 깊이 하면은 입자가 나오는데 그게 음과 양이 부딪혀서 무너지고 다시 생성되는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음양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그래서 그걸 인연법. 불교에서는 인연, 연기, 인연법. 인연으로 다 모든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를. 육아에서는 이제 그걸 음양오행으로 말하지. 이름이 달라. 음양오행이다 이랬지만 실제로 음양오행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모든 것이 만남의 인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동지를 왜 우리가 이렇게 불공을 해야 되느냐?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동지의 의미. 오늘은 왜 동지느냐? 그동안에 얼어붙었다가 엄마 치성하다가 따신 기운이 밖으로 드러나올 수 있는 오늘 최초의 양을 잉태하는 이 날은, 양은 뭐냐? 바로 밝은 걸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어리석음에 그 컴컴한 잘못된 어두운 마음이 무너지고 새로운 밝음의 기운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팥죽을 먹잖아. 팥죽은 뭐냐? 팥죽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팥죽에 옹심이가 있잖아. 옹심이 있지? 왜 옹심이를 왜 넣겠어요? 그거 넣는 이유가 있어. 옹심이를 넣고 팥을 갈아서 끓이는 왜 그래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 하는 그게 있다고. 왜 그러는지. 왜 그래야겠어요? 옹심이는 해를 상징하는 해 있지. 저 해 있죠? 오늘 동지니까 동지는 해는 양이라. 양이 딱 오늘 잉태하는 날이니까 옹심이, 그 밝은 거를 상징하는 이라고 해를 상징해서 옹심이를 만드는 거고, 옹심이에서 해인데 해가 빛이 발산하면 천체가 밝잖아요. 그렇죠? 밝은 그 빛은, 붉은 빛은 뭐야? 팥죽은 강명을, 붉은 강명,
해에서 비치는 빛, 강명,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팥죽은 밝은 강명.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나도 그 몇 차례를 그래 겪었지만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섬강, 번개불이 바짝 하는 섬강이 있어요. 섬강과 같은 그런 찰나의 맛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걸 본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마지 거기서 깨달은 사람은 잘 없어요. 거기서는 깨달음이 중요한데 그걸 봤다 이거예요. 봤다해. 그리고 봐서 어쩌단 말이냐 그래 뭐냐 거기. 그런 빛이 나타났다 이래 갑자기. 그럼 뭐 어떤데 그러면 거기 빛이 나타난 게 거기 그 내가 무슨 공부 다 된 겁니까? 또 이래 묻잖아요. 그런데 빛을 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을 그 나타나는 빛을 옹심이는 해고 밖으로 나타나는 빛인데 그 빛을 보는 것보다는 옹심이를 해를 바로 보는 것이 그 빛을 나타내기는 근본 자기 자신의 보는 이놈 그 그놈을 바로 알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잘 몰라. 또 빛이 나타났다 이게 자꾸 나타났다 하면 그냥 경계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기라. 그러니까는 오늘 동지에 여러분이 왜 팥죽을 끓이냐면 해를 상징하는 밝은 것을 말하는 기고 빛을 말하는 것이다. 팥죽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이 동지인 날 여러분의 마음에는 반야 지혜가 있습니다. 반야의 채, 반야의 지혜체 있어요. 반야의 지혜체는 밝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밝은 마음은 바로 본다 이겁니다.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래 반야의 밝은 채, 마음 그게로 오늘은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리 돌아가야 돼. 그리 돌아가면 그 마음은 항상 생활하는데 일체 장애가 없어. 그림자가 없다 이거라. 어두운 게 없다 이거라. 그런 마음을 오늘은 여러분이 돌이켜보고 생각해서 일체 모든 번뇌 망상의 어두운 데서부터 벗어난다. 번뇌 망상의 어두운 마음, 여러분이 좋지 못한 마음, 여러 가지 불행한 마음, 이런 좋지 못한 불행한 마음, 불행한 여러 가지 닥치는 액난, 이런 거 삼재팔란 할 거 없이 모든 곳에서 이 반야 지혜가 확 태워 없애서 그냥 확연히 그 빛이 드러나서 우주 밖을 덮는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돌아오는 날이고 그런 의미에서 동지불공을 하는데 동지를 할 때 선방 스님이 일념으로 정진한 스님이 옹심이를 비빈 거하고 참선도 안 하고 숭악한 망상만 하고 그냥 속세에서 그 술 먹고 술타령이 나고 그냥 이러다가 그 사람이 옹심이 비빈 거하고 달라요. 그게 희한하지. 그거를 분석을 해봤다니까. 내가 한번 전에 어느 때가 누가 한번 와서 그래. 그게 스님 다릅니다 그래. 그 뭘 하니까 그 뭐 측정하는 기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한번 어느 속세에 있는 분하고 오락해가 비벼보라고 그래. 선방에 있는 스님 비벼 가고 나하고 한번 해본 게. 야, 선방에 있는 스님 한 거는요. 그게 확 돌아가요, 완전히. 그래서 그 사람 속세에서 한 사람 비밀이란 게도 움직이지도 않고 죽어가 있어. 보라고 이게. 아니 확실히 그래. 그거 내가 시험을 해봤다니까 그러네. 그 선방에 있는 스님은 일념으로 정기내는 그 기운이 있잖아, 그렇죠? 그거는 밝은 기운이라. 밝은 기운이고 또 선방에 우리가 선방에 공부하는 참선하는 보살님이나 거사님들도 공부 열심히 한 게 밝은 기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세에서는 밝은 기운의 마음을 돌이켜보지도 않고 안 하니까 번뇌 망상이 꽉 차가 있잖아. 또 눈만 뜨면 돈, 뭐 어쨌든 또 무슨 뭐 해야지, 뭐 어찌 해야지, 뭐 참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만 뭐 눈만 뜨면 그거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놈이 때가 꽉
차가지고 말이지. 그거 가지고 옹심이 비빈 게, 옹심이가 그게 끓이고 난 게 옹심이 시큼해, 그게. 그게 하얘야 되는데, 시커멓더라고, 그분이 비빈 건 본게. 그게 뭐냐면 짜라가지고, 그놈이 옹심이한테 때가 묻어가지고. 그것까지 독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시커매요. 시커무름하게 그래. 그 해본 게 그래. 이걸 여러분이 모른다, 이기라. 근데 이제 동기 오는 날 이게 밝은 그 마음을 우리는 빨리 되돌려야 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고, 동기에 또 음양오행으로 학술적으로 보면 오늘은 밝은 기운을 잉태하는 날이다. 이래. 밝은 기운을. 밝은 기운은 바로 행복이요, 편안함이요, 여러분의 즐거움이다. 이라. 그거를 오늘은 성취하는다. 이라. 동기날 오늘 와서 불공하는 마음을 일념으로 해서 하면 일체 3대 반란 404병 400가지 병이 있고 뭐 500가지 병이 있고 뭐 병도 여러 한 가지가 아니라요. 그렇죠? 뭐 질환병도 있고 무슨 뭐 희한한 병이 다 있어. 이게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니요. 뭐 이 많은 병이고 일체가 여러분 오늘 동지의 이 밝은 빛 여기에 의한 그 일념 부처님에게 오늘 일념으로 탁 정인 일념을 해서 기도 올린 그 팥죽 그 팥죽이 영음이 있다 이라. 그 팥죽이 영음이 있어. 그거를 오늘 자시면 고마 여러분은 일체 삼재팔난 400가지 병 500가지 병이 다 싹 고마 얼음 녹듯이 봄에 없어졌어. 그러다가 선방 우리 3년 동안 용명정진하는 스님이 일념으로 정진하는 스님의 그 마음이 일념이 대단하잖아요. 그 오늘 비비가지고 옹심이가 막 굉장해. 그 힘이 꽉 들어가가지고 팥죽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또 선방 시인들 보살님들까지 다 같이 했으니 얼마나 이 팥죽이 좋은 팥죽이에요. 이 팥죽을 또 부처님에게 올렸다. 부처님에게 올리고 천주경치 가지고 기도했는 팥죽하고 하나도 또 불공 안 한 팥죽하고 또 해본 게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또 180도로 달라요. 부처님한테 올린 이 팥죽이 진짜로 굉장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건기가 미약하면은 선방에 와서 문고리라도 잡아라. 법당에 와서 탁자라도 닦고 닭이라도 닦아라.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반야 지혜를 발구로 밝히 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다 일체 하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그거다가 앉아서 연불 하는 거는 연불을 10년 한 것보다도 앉아서 잠시 내 한 생각을 돌이켜 보는 것이 낫다. 나 한 생각 돌이켜 보는 것이 나를 돌이켜 보는 것이 100번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다 막 공부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연불하는 분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 일념이 중요해. 일념. 착한 일념. 그러니까는 일념으로 착 하면은 일체 반야 지혜가 밖으로 드러난다. 오늘은 동지 팥죽이 바로 밝은 거를 상징하는 날이다. 밝은 거는 곧 희망이요, 성취요, 열반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동지 팥죽을 공양해서 이제 오늘 기도해서 올려서 오늘 잡수면은 그것도 막 가지고 가지 마세요. 집에 막 가지고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 분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돼요? 안 되지요? 그 대답 안 하는 분이 가지고 갈 모양인데 이거 큰일 났는데 가지고 갈 모양인데 이거 그게 연반 천만 좀 주세요. 집에 우리 영감하고 아들을 못 왔는데 주만 좀 그 업장에 넣어가라고 삼재팔란도 면하지 않겠습니까? 이 팥죽은 세상에서는 팥죽이 많지만은 그 팥죽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건 사실이라. 그거 가지고 잡순 분이 얼마 전에 그 몇 년 됐어. 저리 안 오다 오지만 아파서 못 왔다고 동지 못 왔다 해. 그래서 그때 옛날인데 그 뭐 저 사명신임을 있었는데 차 타고 가지고 그러게 양푼에다 담아 갖다 줬단 말이야. 그걸 희한하지. 거짓말이라니까 이게 실제. 나는 실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가서 먹었는데 갖다 줬거든. 먹었는데 우리는 왔단 말이에요. 전화가 왔어. 스님 그게 무슨 팥죽이 그런 팥죽이 있어요. 그래. 왜요? 그걸 먹었더니 뭐가 휙 날아가더래. 나가 빠져나가더래요.
귀신인지 뭔지. 귀신이 아니 자기가 그래. 뭐가 휙 빠져나가는 것도 돼. 그러면은 몸이 개운해지더라는 거라. 그리고 그렇게 막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데 뭐가 삥 빠져나가는 것도 더래요. 그 팥죽을 먹더니 이 스님 이 팥죽이 무슨 팥죽이요? 그래. 무슨 팥죽이라니? 그 팥죽은 이 세상에 자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탈을 하고 일체 귀신이 다 머리에 깨서 도망간다. 스님 그래서 그런가? 그 팥죽을 먹으면 뭐가 삥 하면 달아나는데 귀신이 달아나는가 보네요. 그 몸이 그 개운하게 좋다 하면 그래가 다시 몸도 안 아파요.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 팥죽이 이렇게 절에 와서 여러분이 동짓날 중요한데 오셔가지고 오늘 참 기도를 잘 하시고 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100% 이거는 이 좋은 팥죽이라 스님들이 옹심이 비비고 선방 거사 보살님들이 옹심이 비비지. 그다음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가피의 힘을 또 받았지. 이 팥죽보다 더 큰 팥죽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가서 고향 마치고 이제 또 법회 마치고 내려가셔서 팥죽 고향 자시면 여러분 이제 다 모든 걸 일체 재앙 장난이 없어지고 다 성취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학철이라 신령스러운 기틀은 학철에서 마음법에 여러분이 이제 삿된 게 없어. 이건 사가 없다 이라. 삿된 게 없어졌어. 다 물러가고. 지감, 동명이라 그 여러분의 지혜의 거울은 아주 흔칠이 밝아져서 싶어. 무관이라 우주법계의 동서남북 시방법계에 조금 더 틈이 없다. 틈이 없는 그 밝은 빛이더라. 전 일량 출유금지하나니 그 하나의 양이 딱 굴려가지고 유금 안에서 뛰어나니 유금이 또한 그 한 양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에 모든 티끌마다 모든 것이 다 응함에 찰찰이 전체가 다 밝더라. 진진찰찰이 다 밝습니다. 도태시 청민이요 도가 태평하고 시절이 맑으니 백성은 건강하고 만물은 살이 찌고 자라나더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오늘 동지라는 거. 그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오색 상온 연봉거리여 일륜홍이 일요용루로다나 모임이 답을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공양을 올려서 오늘 여러분이 그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봉으로 지은 집에 탁 걸쳐져 있다. 일륜홍일요 용루로다. 하나의 둥근 그 해가 붉은 해가 말이죠. 용루에 탁 비치네. 참 좋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공이여 공하고 공함이여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등지는 것이 없다. 서로 등지는 게 없어. 이제 서로 다 마주보고 딱 기합이 다 된다 이거라. 염기 하련 성양편하니 잡아 일으켜서 하련하니 두 조각을 이루어도 처음으로 그 아주 처마에 처마라는 게 말이죠. 나머지 집이 좋은 처마가 있잖아요. 저 나온 게 남쪽 그 평풍과 같은 산에 그 한쪽 모퉁이 뿔처럼 드러나 있는 것을 더 향해 보니 천고 망고의 소인견이라 천고 망고에 보는 사람이 참 적다. 이 도리를 보는 사람이 적네. 여기 엄마 오늘 정말 여러분이 봤는가? 거모비상유리
시전이로다 나무아이미에 답을 금오는 뭡니까? 금까마귀라 이 말이지요. 금까마귀는 여러분의 반야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오가 유리로 된 지비를 나름이로다.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